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절수만 조금 바뀌었네요. 42절에서 44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앞뒤로 조금 밀렸어요. 42장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설교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이제 아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여러분 이름을 다 대면은 알만한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셔서 우리 집사람이, 저는 바빠서 못 가고 저하고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치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라도 이렇게 치매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그 치매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물론 뭐 의학적으로 보면 오늘날 뭐 너무나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제 뇌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뇌세포가 이렇게 죽어가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점점 이제 이렇게 뭔가가 뇌사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생물학에서 볼 때는, 사회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뇌를 쓰게 되면은 이제 뇌에다 이제 기름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뇌에 필요한 이제 우리의 이 몸이라는 거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알아서 뇌에 좋은 것에 땡기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걸 먹어서 이 뇌사를 이렇게 점점 늦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치매의 문제는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장례를 치르신 그분도 이제 치매가 이제 심하니까 이렇게 문을 잠그고 이렇게 뭐 식구들이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새벽에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인지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높은데 그것이 높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뛰어내릴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그렇게 치매로 그렇게 이제 다치셔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게 치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지 능력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를, 하나님이 주신 뇌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를 사용하면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니까 요거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 어렵게 말하지 마. 피곤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과연 이게 뇌사가 오는 거냐, 아니면 평소부터 얘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을 안 하면요, 자동차도요 계속 세워놓어 보면 참 망가져요. 사용하고 기름을 치고 오일을 갈고 해야만 이렇게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치매라는 거는 쾌락 원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아적인 사고라는 거죠. 유아적인 사고. 여러분, 유아들은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쪽으로 뛰어 들어가면 차에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쪽이 절벽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를 대신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치매라는 게 과연 늙어서 오는 거냐, 아니면 평소의 삶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복잡한 컬러로 돼 있다고. 흑백으로만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빨간색도 볼그스름이 함께 있고 새빨간 게 있고, 또 어떤 색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약간 빨간색 계통들이 뭐 볼그스레함, 뭐 발그스레함, 뭐 붉은 빨강,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색도 한 80가지로 나눠질걸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얗고 까만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소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귀찮은 거야. 야, 그거 빨갱이야 아니야, 좌파야 우파야, 그것만 얘기해. 이렇게 간단하게만 분류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태까지 간 것이 아니냐. 이제 이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물론 뇌사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세요. 보면요, 아버지, 만일 혹 아버지의 뜻이면은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할 때요, 그 결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땀이 막 핏방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 전에도 벌써 엄청난 그런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처럼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죄를 그 흠없는 제물에다가 다 정가시키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이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제는 복만 받으면 되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이제는 저주와 재앙은 다 떠나갔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왜 어려운 얘기하냐? 왜?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방송에도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교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고 무슨 고난 얘기를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냥 복받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믿음이 안 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그 고난 받으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너희도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3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는 두 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거기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랑의 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축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그 축이 있는 거예요. 두 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은 뭐냐? 이단은 뭐냐면은 이쪽 그냥 축복과 번성과 이 한 가지 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라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순종하고 여러분 복 받을 길만 열렸다고 하면서 막 선포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되게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라 그러고 그냥 야단치고 왜 복 못 받냐 이거야. 왜 복 못 받냐 이거야. 그 옛날에 제가 그런 교회에 다녔던데 이제 그때 집사 시절인데 차를 이제 아반떼를 탔어요. 아반떼를 하나 꺼냈어요. 그때도 그래도 아반떼면 괜찮은 차지. 그리고 나이가 30대 초반이면 아반떼 타면 괜찮잖아요. 근데 야단을 치는 거야. 무슨 아반떼를 타냐고. 믿음이 없다고 말이죠. 응?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래서 좀 혼동스럽더라고. 이게 뭔가 좀 내가 좀 믿음이 없나 보다. 좀 그랜저를 그때 꺼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돈이 아직 형편이 안 됐죠. 근데요,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다른 축이 있어. 또 한 축은 뭐냐면은 성화야. 자기 부정의 길이야. 근데 너무 여기만 강조하는 거야. 도덕과 윤리와 이러면 이거는 자유주의라고 가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로. 한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가면은 좌측으로 가면 이단이고 이쪽으로 가면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싸구려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정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피곤하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두 축을 잘 우리는 정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기 쉽게 예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지금 오늘이 돌이라서 돌떡하죠. 오늘 여러분 돌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요? 오해했어. 미안합니다. 나 오늘인 줄 알았는데 걔네 그냥 김치국부터 마셨네. 근데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애가 걸어요. 건다고. 근데 참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지만 정말 요새는 유찬이가 대세야 우리 교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 보는 사람보다 뛰어가서 얼마나 예쁜지를 몰라.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야. 야, 전부 다 그냥 남만 보면 다 그냥 다 끔뻑 가. 그냥 내가 최고구나. 그런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안아주고 예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아이는 이게 아직은 엄마 품이니까 환상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세상으로 나온단 말이죠. 지금 걸음마도 하고 그러니까 걷다 보면 문지방에도 넘어지고 돌에도 넘어지고 울고 엄마한테 오고요. 괜찮아 다시 해봐. 또 나가. 이번엔 갔더니 선율이하고 서아가 또 때리는 거야. 뭘 뺏었더니 말이 이래가지고 또 얼굴을 때리니까 또 울면서 와. 이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엄마 품속에만 있나요? 반드시 품속에 있다가 또 거기서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또 나오고 하면서, 근데 그 나오는 과정에는 어린아이지만은 그래서 자기 부정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그래서 이 마가렛 말러라는 학자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이제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6단계로 구분해서 아주 세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아이가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은 결국은 자기애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엄마 품에서 나와야만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잖아요. 막 그냥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막 처음에 가서 당하면 너 죽었어 이제 너 우리 엄마한테 잃을 거야 너. 응?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계속 엄마 아빠가 신이야 최고야.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게 알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걸 이제 아이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좌절이 아니라 감당할 만하게. 그러면 또 엄마한테 갔다가 또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이런 관계,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이유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제 또 나가야 되는 그 과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건 빼버리고 계속 이것만 선포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왜냐면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통제하기가 쉬워요. 거짓말을 하고 겁주고 해가지고 꼼짝마 이래가지고 응? 너 집 받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겁주는 거예요. 막 복받을 짓을 해 이제 막 이러고 복 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들도 엄청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네. 보니까 야, 뭐 하율이, 선율이, 뭐 서하, 뭐 유주, 시온이 다 사랑받네.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이 자기애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나오는 게요 쉬웠던 것 같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거라고.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조카가 있는데, 저기 여기 이 동네예요. 이 동네 저기 그 별장 지역에 살아요.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을 못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모를 구했죠. 근데요 강하지는 않아요. 자기 강하지는 않아. 강하지는 않는데 자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기는 그 나에게 집중된 그 사랑을 아기한테는 내가 이렇게 부어줘야 되지만은, 강아지는 나를 쳐다보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아기가 유산되는데 어떻게 나온 거지 그 아이가. 정말 자기에게를 향한 이것이 이 부정된다라는 거는요, 여러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환상을 만들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유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계속 나이 50이 돼가지고 수염이 난 사람이 엄마 젖을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기독교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아이라 그래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자기를 부정했던 그 길을 갔던 거죠. 물론 나중에 타락을 하지만은 그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멈추는 순간에 교만이 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어떤 그 우울증 환자분이 왔어요.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밤을 새고 해도 왜 나는 우울하냐 이거예요. 왜 이게 왜 안 없어지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 2 계기를 설명했어요. 이쪽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런 그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엄청 많이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제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더 못하겠는 거야. 더. 기회가 있었어요. 직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자기를 직면하는 건 되게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땐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직면해보면 내가 부족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어. 요즘은 더해요. 더 힘들어.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막 조회수가 막 히트를 치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요새 정말 우울 사회야 진짜로.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를 직면하다 보면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직면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를 이제 확장하는 거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다른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TV 안 보냐 그랬더니 치매 때문에 혹시 치매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테레비를 없앴대. 왜냐면 TV를 보면은 이제 생각을 안 하잖아. 생각을. 그냥 텔레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 이 얼굴 표정으로 그냥 딱 봐도 그냥 의미가 싹싹 전달이 되고 감정이입이 되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뇌가 이게 죽으면은 치매가 오니까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냥 책을 읽는다 이거예요. 성경 읽고 책 읽는다 이거예요. 저희가 거의 결혼하고 지금 35년째 지금 빵을 먹어요. 아침에. 근데 알다시피 아침에 빵 먹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과일 깎아야지, 달걀 후라이 해야지, 뭐 또 뭐 우유 준비해야지, 버터 해야지, 뭐 치즈 해야지, 뭐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요플에 뭐 커피 갈아가지고 커피 내려서 막 이거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있잖아요. 저도 준비하다 보면 꼭 한두 가지가 빠지는 거야. 그 우리 집사람하고 한 얘기가 있어.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도 치매다.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밥 먹는 거 좋잖아. 국 푸고 밥 푸고 김치 꺼내고 김 꺼내고. 그래서 이거 이제 빵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 왜냐면 이 복잡한 거를 해야 돼. 그래야 치매 걸릴 확률이 적어지는 거야. 단순한 것이 좋은 때도 있지만 그게 나쁜 점이 있어요. 우리의 뇌를 죽인다고요. 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오로지 쾌락 원리로 살고 싶어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자기를 부정하면 우울이 따라오고, 자기 직면하면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기 직면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겨 스케이팅이에요. 그거 보면 야, 어떻게 이 우리 인간의 그 몸이나 우리 몸으로 하는 예술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진짜. 뭐 이런 체조 이런 거보다도 그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판을 지치면서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뭐 이번에도 세계 선수권이 있어서 내가 막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진짜 환상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거를 볼 때 거기 그 결정체만 보지만 그 사람이 그 공연을 거기서 그 경쟁에 그 컴피티션에 나와가지고 그거 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뭐 다리가 다 문드러지고요. 그건 뭐 이렇게 줄에다 매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도는데 그거 어지럽지도 않나 봐.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여러분 피아노나 어떤 바이올린이든지 그 예술을 연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땐 너무 멋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연주하기까지 그냥 한 번에 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 부정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출산이에요. 연애해가지고 저 인간하고 결혼해야지 결정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타자를 받아들여요. 내 몸에 임신합니다. 입덧해요. 막 메스꺼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요, 아기를 낳을 때는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욕을 해요. 야, 이 나쁜 XX야! 막 이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아기를 안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가 자기 애적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면 그 자기를 사랑했던 에너지를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어. 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 애가 자녀에게로 옮겨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지. 뭐냐면 자기 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사랑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 부정은 자기 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넓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부정은 하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건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정할 때, 지식으로 작정할 때 천사들이 나와서 돕고요. 막 기도하는데 막 핏방울, 땀이 막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을 멈추는 순간 성숙이 멈추고 그 순간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진정한 그 고난이라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정말 이쪽 자기 부정을 면제시켜 주지 않고 왜 우리에게도 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나를 부정하면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자꾸 자기를 부정하는 길, 자기 발전하는 길을 거절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나중에 노년이 되면요 우울증 걸리고요 치매 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정말 나를 직면하고 나를 부정했어야 되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면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용기를 내게 하시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